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의 최혜심입니다.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죠. 죄악 세상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고난의 모습을 보면서 무너지는 가슴으로 그리고 벅차오르는 은혜의 감격을 짧은 글로 표현을 했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구원의 능력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향해 오늘도 고개를 들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목사님, 이 사순절을 보내실 때마다 어떤 마음의 감동이 있으신지요? 목회할 때요. 네. 사순절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텔레비 보지 말자. 예. 성경을 더 보자. 그다음에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거 그저 한 사순절 기간에 절제를 하자. 네. 또 한 끊이씩은 금식을 해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게 어떠냐. 그래서 한 40년 동안 그걸 쭉 해왔는데 그 나부터 이제 그 기간에 이제 텔레비 코드를 빼놔야지. 왜? 우리 손주 손녀들이 자꾸 와서 텔레비 보려고 그러니까 예. 그래 이제 그걸 내가 실천하지 않고 교인들에게만 하라고 그러면 내가 위선자고 또 내가 다른 사람들 금식하라고 그러고 내가 안 하면 그것도 위선자고 네. 그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같은 것도 그 기간에는 내가 절제한다. 뭐 다른 큰 의미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주님이 그렇게 고난 당하셨는데 그래도 조그만 고난이라도 내가 기억할 수 있다면은 네.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고 그래 그때 적지 않은 양식이 이제 쌀이 들어오고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성미를 거두면은 그게 이제 다 주의 종들에게 나누어 주는 게 성미인데 네. 우리는 그 헌신한 거, 이제 금식한 거,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예. 독거노인들 나누어 주면서 전도하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걸 한 40여 년 해왔는데 네. 참 그래도 많이 교인들이 따라주고 그래서 올해도 사실 내가 어떠한 무슨 교인들한테 그런 거 할 무슨 얘기나 뭐 또 팔로업은 없지만은 그래도 사순절에 내가 좀 경건하게 예수님 고난 당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네. 그렇게 보내는 게 나를 위해서도 좋고 내 주변에 나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좋고 아마 주님께서도 기뻐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초대 손님은 대구 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장 그리고 대구 동신교회 권성수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네. 근데 목사님 말이에요. 네. 저희가 이제 부산, 대구, 광주 네. 허가 신청을 정부에다 넣는데 네. 그때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날 만나서 점심을 하면서 목사님 세 군데는 다 안 됩니다. 네. 한 군데를 내드리면 어디를 내주면 좋겠습니까?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예, 예. 나 두 말 하지 않고 인구 제일 많은데 내주십시오. 네. 그게 그냥 부산이죠. 그렇죠. 부산이 허가가 나왔는데 대구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네, 왜? 그렇습니다. 네, 김장한 목사는 대구 안 해주고 부산을 해줬느냐?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거기서 5만 명 서명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하니까 정부에서도 이게 골치 아프다. 그래서 사장한테 미룬 거예요. 김장한 네, 목사가 부산 해달라고 그래서 부산 해줬다. 그렇게 이제 대구에서 저한테 굉장히 감정을 품고 있었는데 네. 두 번째는 이제 대구를 해주더라고. 네. 이제 세 번째가 광주인데 네. 그 대구가 나오니까 광주에서 또 난리야 나한테. 네. 그렇죠. 네. 그런데 대구 방송국이 시작되면서 거기 어느 분을 잡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권성수 목사님을 잡으면 잘 될 거라 그러더라고. 왜 그러지요? 예, 대구가 극동방송 개설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 왔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거기 가서 보니까 20여 년 기도했다고 하는데 정말 극동방송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왜 안 되느냐라고 하니까 누군가가 앞장서서 추진을 해주지 않아서 그렇다. 그러면 저희 교회에서 하겠습니다. 심부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그 대구의 극동방송 개설을 위해서 목사님들 한번 나오셔서 또 안내도 받으시고 기도도 하십시다. 그러니까 와,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시는 거예요.
저는 대구에서 목회를 하면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그 부탁을 드릴 때 바로 나오시는 거 처음 봤습니다. 그 들어보니까 극동방송이요, 우리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욱더 이제 감격을 했고, 이 일은 반드시 해야 되는구나 생각해서 8년 동안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대구 교회에서 집중 기도하고 저희 교회에서는 공기도 할 때마다 계속 기도하고, 그러니까 막 끊임없이 기도하는 중에 한 7년쯤 지나고 나니까 그래도 안 되니까, 그 왜 안 되느냐 보니까 거기 팔공산도 송신소 세울 수 없고 합산도 안 되고 이렇게 나오니까, 아이고 이거 내가 목회하는데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응답이 없다 하면 교인들이 권 목사 영빨 떨어졌다 그러지 않겠나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순간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는데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와, 이제 하나님의 찬스가, 하나님이 하실 때가 왔구나 싶었는데, 그때 제가 교인들 앞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 뭐 팔공산이 안 되고 앞산이 안 되고 다 안 돼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신다고 하셨으니까 반드시 될 겁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그러게. 와, 그거 되고 난 후에 막 벌쩍벌쩍 뛰면서 교인들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이제 거기 지사장을 내가 내려보내야 되는데 제일 악바리를 내려보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여기 재단 사무국장으로 있던 강흥식 장로를 자네가 한번 대구를 가 맡아봐라 그랬는데 1년 내에 자립을 하더라고요. 네, 저희도 놀랐습니다. 강흥식 지사장님도 잘 하셨고 또 목사님께서 지사장님을 잘 내려보내주셨는데, 대구에서 극동방송이 개설되고 1년 만에 자립한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저도 사실 마음이 무겁거든요. 왜냐하면 대구 교계가 그런 면에서 좀 느리다 생각했는데 극동방송은 예외였습니다. 놀랍게 반응이 빨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프로그램 내용도 좋고 또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되니까 굉장히 활성화가 되는데, 거기다가 이제 가나다에 있는 교포가 이제 우리는 경제가 제일 우선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100만 불을 헌금을 하더라고. 예, 여기까지 극동방송 짓는데 100만 불 헌금한 사람이 없어요. 그때도 저희들 깜짝 놀랐습니다. 예, 자기 아버지 고향이래 거기가. 맞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힘을 얻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강 지사장이 거기 이제 한 4년 꾸준히 있어서 사람 또 너무 오래 있으면 타성이 붙기 때문에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이제 그래가지고 저희는 대구는 마음 놓고 있어요. 이제 권 목사님 계시고 그래서 이제 마음 놓고 있는데, 사실 대구에서 새끼를 좀 쳐야 돼요. 그게 뭐냐? 난청 지역이 몇 군데가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산 때문에 그 연주소 그 이제 뭐 조그만 거 하나 만들어서 좀 하면은 잘 들리죠. 그리고 어저께 제가 경북지사를 우연히 만났어. 그러셨군요. 아니 안동에도 이게 난청 지역이거든요. 예,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안동에 어떻게 극동방송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다 해놨습니다. 뭐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안동에 한번 내려갈 작정이에요. 그래서 대구에서 새끼를 쳐야 돼요. 또 구미도 그렇고. 그래서 뭐 조그만 그 진주처럼 중개소를 하나 만들어서 그래서 잘 들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구 방송을 잘 듣고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한 하루에 2시간씩 그 지역의 프로그램을 보내면 그 지역의 목사님들, 그 지역의 찬양대들이 들어가고, 저희가 참 자부심 있게 느끼는 것은 지방 방송에 광고가 없으니까 잡소리가 안 들어가잖아요. 좋죠. 그게 극동방송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렇지, 복음반전하고. 그럼요. 그러면 이제 왜 신학교 하다가 왜 대구 목회 가신 이유가 뭐예요? 다들 제게 그런 질문을 하시는데요. 그렇죠.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기획실장을 했습니다. 기획실장을 할 때 총장님을 받들어서 미래의 총신이 어디로 갈 것인가, 총장님의 뜻을 받들어서 제가 그것을 도와드려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미래학 책을 한 30여 권을 읽었습니다. 책을 읽고 나서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21세기는 실천적 지식인의 시대다 하는 결론이었습니다. 실천적 지식인의 시대. 그러니까 정보와 지식의 시대인데, 이것을 정보와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네 아는 게 그런데 내한테 보여달라라고 하기 때문에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여주면서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는 시대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때부터 5년 동안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서울에서도 뭐 대형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찾아오시고 했는데 제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고 대구 쪽은 전혀 생각을 안 했어요. 사실은 제가 연고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심호하는 대구 동신교회에 한번 헌신 예배 설교를 갔더니 장로님 두 분께서 예배 끝나고 난 후에 목사님 좀 만납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 만나는 거예요. 뭐 자유니까 제가 만납시다 했더니 장로님 두 분이 아니 목사님 저에게 안 오실 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뭐 명성 다 알고 있는데 안 오실 줄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기도는 해보이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는 해보죠. 딱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저항할 수 없는 부르심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고 대구 극동방송 대구로 내려갔는데 그 내려가서 보니까 일하는 중에 가장 큰 보람이 극동방송 개설이에요. 제가 지금 15년 일을 했는데 극동방송 개설이 가장 큰 보람 이유는 복음을 마음대로 전할 수 있다는 것. 24시간. 24시간. 제가 그 전도를 해보거든요. 해보는데 10명한테 전도하면 7명은 저는 불교 신자입니다 하고 막아버려요 말을. 그래서 제가 불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비 아닙니까? 자비는 남의 말을 좀 듣는 거죠 하면서 접근해도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극동방송은 그런 저항을 뚫고 들어가는데 마음으로 파고 들어가 버리니까 사람들이 가다가 이렇게 틀어서 보면 일단 찬송이 나오고 좋은 말씀이 나오고 또 그러는데 그걸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장애물을 뚫고 들어가는 게 방송이구나. 마음을 파고 들어가는구나. 이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대구극동 방송 개설된 것이 최고의 보람이다. 아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승려 두 사람이 네. 개종을 하고 네. 불교 날리지 말아라. 네. 예.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저께 제가 85세 된 권사님을 한번 찾아갔어요. 네. 찾아간 이유가 내가 미국 갔다 오니까 우리 비서실에서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 기도 한번 받고 헌금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더라고. 와. 그래서 내가 이제 온 지가 뭐 하루 이틀밖에 안 됐으니까 우리 양육국에 목사님이 계시니까 네. 목사님이 한번 가서 기도해 드리고 와라. 네. 갔어요. 네. 그런데 할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시고 네. 할머니는 40년 동안 극동방송을 들은 거예요. 40년 동안. 네. 그래 이제 자기가 모아놓은 돈이 5천만 원 수표가 하나가 있어요. 딸이 그걸 알면 딸이 달라고 그랬는데 네. 이걸 감춰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기독교 단체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그 할머니가 네. 내가 헌금을 좀 할 텐데 와서 가져가라 그러니까 우리 바빠서 못 간다. 당신이 갖고 와라. 근데 이 양반은 뇌진탕에 뭐 수술도 받고 그래서 거동이 어려우니까 네. 그래 이제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극동방송에 헌금해야지. 그리고 전화를 걸은 거예요. 네. 그 양반이 갔다 와서 5천만 원짜리 헌금을 수표를 갖고 온 거예요. 참 귀한 헌금입니다. 그래서 내가 암만 피곤하고 바빠도 그 할머니네 가서 한번 봐야 되겠다. 네. 그래서 우리 직원들 둘을 데리고 갔는데 조그만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계세요. 네. 딸이 있는데 딸이 알면 이걸 가져간다는 거라. 그 나보텀이라도 내가 딸이 있는데 5천만 원 있으면 2,500만 원 딸 주고 2,500만 원 헌금해도 하나님이 그렇죠.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네. 이걸 몽땅 다 방송국에 합니다. 정말 귀한 헌금이에요. 정말 귀한 헌금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우리 직원들 월급을 주면서 이 과부의 두 랩돈 비슷한 건데 맞습니다. 누가 자기 좋은 5천만 원에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딨냐. 근데 극동방송 내가 들어가니까 극동방송 듣고 계시더라고. 네네. 근데 그걸 끄고 예배를 봐드리고 안수기도를 해드리고 그래 홍삼 하나 하고 뭐 한과를 갖다 드렸는데 목사님 대접할 것도 없고 그래서 바꿔서 한 박스를 주더라고. 네네. 가시다가 잡수라고. 네. 야 극동방송이 저러한 위력이 있구나. 네. 외로운 사람, 네. 병든 사람,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그저 24시간 전하고 있는 걸 보면은 그래서 지금 난청 지역이 몇 군데 있는데 목사님 방송국이 하나 생기면 난 허리가 더 구부러지는 거예요. 왜? 돈 한 100억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사람 호주머니에서
돈 꺼내내는 것처럼 힘든 일이 없죠. 저도 목회 보니까 알죠. 아니 교회당 짓는 데면 그래도 헌금들 하는데 네, 이 맞습니다. 방송사 짓는 데는 네. 별로 관심이 없어요. 네, 그렇죠. 고아원 뭐 죽는 굶어 죽는 애들 해준 데면 또 잘 내더라고 네, 네, 교인들이.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꾸준히 광고 안 하고 복음만 전한다. 24시간 전한다.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보신 것 같아요. 예, 저도 아주 실감하고 있습니다. 네.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대구에서 우리가 전파 선교사도 모집을 해보고 했지만 전파 선교사 처음 모집했을 때 그때 반응을 보고 목사님들이 다 놀랐습니다. 대구에서 이런 반응은 있을 수 없는 반응이라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그게 전부 복음 때문이거든요. 근데 저는 대구 내려가서 느낀 게 네. 목사님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는데 교세가 그렇게 약한 건 또 내가 처음 봤어요. 네, 그거 제가 내려가서 분석을 해봤어요. 네. 어째서 그런 현상이 벌어졌냐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해방이 되면서 해외에 계시던 기독교인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대구 쪽으로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그 다음에 6.25 사변 전쟁이 일어나면서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대구로 대구까지 많이 내려왔더라고요. 그리고 도시와 산업화 이렇게 하면서 시골에 있는 성도들이 도시로 몰리면서 대구로 많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대구가 옛날에 뭐 동양 예루살렘이나 이런 말을 들었는데 지금 현상을 보니까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무슨 현상이냐면 조금 키워놓으면 수도권으로 다 올라갈 겁니다. 제가 사랑의 교회 가서 설교를 하면 우리 교회 교인들이 많이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키워놓으면 올라가고요. 청년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올라가죠. 대학 졸업하면서 올라가죠. 그리고 취업하면서 올라가죠. 그러니까 조금 키워놓으면 올라가는 이 현상.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해외로 나가지 않습니까? 많이 그러니까 나가죠. 예, 옛날과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큰 이유가 됐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고 또 하나는 워낙 거기가 불교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참 그것이 지금도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무슨 기독교 행사 하려 그러면 이 정치계 유명 인사들을 초청하기 힘드는 거예요. 불교인들 눈치를 보기 때문에. 표 때문에. 그래서 야, 이게 불교의 벽이 참 높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 제가 딱 들어가면서 팔공산을 시온산으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팔공산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한 그런 시온산 대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기도응답해 주시겠죠?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네, 하나님 반드시 주십니다. 네. 그럼 이제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가서 성경 해석학을 하셨다는데 네, 그때 공부하실 때 가나베라고 하는 선교사가 계셨습니까? 네 계셨습니다. 네, 하비칸. 네, 하비칸, 네 거기 계시는데 하비칸 선교사님은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뵀습니다. 그 박윤선 목사님이 제가 다니는 교회 한성교회를 개척하셨는데 그 교회에 가끔 오셔서 설교를 하셨어요. 저하고 친했고요. 네. 선교도 같이 많이 했고 네, 참 한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려가 깊어요. 그렇죠. 돌아가셨죠? 아이고 돌아가셨죠. 근데 강의도 하셨는데 상당히 그 강의 내용이 혁신적이었습니다. 파이어니어 어떤 개척자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때 제가 80년도부터 86년도까지 공부를 했는데 그때 도시 선교를 외치시더라고요. 얼번 미션을 외치셔서 왜 저러시나 했는데 해안이 있었던 거예요. 그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아시겠습니다만은 뉴욕의 맨하탄에서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그 교회가 지금 잘 되고 있거든요. 한 5천 명 정도 모이고 있고 전 세계에 250개의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제가 뉴욕에 갈 때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제가 정신이 확 드는 거예요. 사람을 깨워주는 설교를 하세요. 근데 깨워주는 설교를 통해서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꾸더라고요. 청년들이 그래서 많이 나오고 변화되는 모습을 봤는데 그게 바로 가나베 선교사님이 일찌감치 보신 것이었어요. 그걸 미리 보시고 도시선교 하고 외쳤던 근데 것이죠. 한국말도 잘하죠. 아주 잘하죠. 예. 아주 잘하죠. 네. 그래 웨스트민스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한국으로 오셔서 네. 영문학 뭐 졸업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네, 그거는 제가 서울대 영문과들에서 떨어지고 나서 이제 떨어졌어요? 그때 서울대 영문과는 떨어졌어요. 왜냐하니까 제가 아버님께서 목회하셨기 때문에 목회하시는 동안에 너무 가난하셔서 공부시킬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제가 중학교 졸업하고 나서 고등학교를 들어갈 형편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목회하시는데 도움을 좀 드려야 되겠다 해서 신문도 제가 돌리고
일본어로 뭐 꽈시라 그러나 그 쌀과자도 팔고 이렇게 하면서 시험 준비를 못했어요. 그리고 3개월 준비하고 갔다가 서울대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는 검정고시는 그 전에 통과했고 그 다음에는 제가 검정고시 출신이시고. 네, 검정고시 출신이에요. 6개월 공부해서 통과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등록금 없이 공부할 수 있는 데를 찾다가 거기 숭실대학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네. 그때 아버지 목회하기 때문에 네. 우리 아버지는 저기 가난하게 목회를 하면서 내 학문에 마음대로 펼 수 있게 했나 뭐 좌절은 안 했습니까? 좌절 많았고요. 네. 저는 하나님을 믿기는 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불편함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어릴 때 하나님이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다 회개했지만 왜냐하면 하나님 때문에 우리 아버지 목회자 되셨고 우리 아버지 목회자 되셨기 때문에 우리 5 형제가 전부 가난 속에 빠져서 숨을 못 쉬고 먹을 것도 없이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근데 이렇게 아버님은 하는구나. 어디서 목회를 하셨는데요? 아버님께서 주로 시골에서 목회를 하셨죠.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그 당시만 해도 목회자가 시골에 교회에 들어가면요 가족이 몇이냐고 물어요. 가족이 많으면 그 곡식을 많이 드려야 되니까 그런 시대였는데 저희 가족이 8명이었으니까 어딘지 가도 냉대를 당했죠. 그리고 모든 것을 시골에 있는 재산 다 파셔가지고 서울에 와서 개척교회를 하셨는데 그 개척교회를 하시다가 또 교회에서 한 분이 반대를 하셔가지고 그분이 자기 아들 술 먹여가지고 와서 교회를 뺏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재산 다 바치셔서 세운 교회 뺏겼습니다. 그리고 다니셨기 때문에 저희 형제들이 고생 많이 했죠. 그래서 저희는 뭐 목회는 절대 안 한다 생각했고 아버님께서 5 자녀를 전부 목회자로 서원 기도하셨다 그래서 항의를 엄청 많이 했죠. 아버지 미치려면 혼자 미치십시오. 막 이렇게 항의를 했는데 아버지께서 새벽마다 기도하셔가지고 다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다 목사가 됐고 지금 주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문학을 전공을 하고 졸업을 하시고 네. 그 후에 이제 총신대학교 대학원으로 신학을 네, 가게 그렇습니다. 되신 거잖아요. 그때 그렇습니다. 그 과정이 어떤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연하였습니다. 저는 어쨌든 자꾸 피하려고 생각했거든요. 목사 되는 길을 피하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그러면서도 계속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님께서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기도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불안했는데 계속 도망을 치다가 군대 생활을 하는 중에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자꾸 너 그러면 죽어 이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안전하게만 제대하게 해주시면 제가 금식 기도를 하고 신학교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항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신학교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버지 세대에 목회하실 때하고 네, 지금 권 목사님 세대에 목회하실 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네,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가난하게 목회하셨고 그때만 해도 한국 교회 전체가 가난했으니까 힘들었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고 저희 형제가 다 5 목사가 됐는데 네. 5 목회하고 또 하나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데요. 보람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목사님이 그럼 몇 번째예요? 2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그 숙대 옆에 있는 청암교회 권성묵 목사입니다. 청암교회. 네, 청암교회 목사 권성묵. 예.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대구 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장이시고요. 그리고 대구 동신교회 담임으로 계신 권성수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 대구 동신교회 맡으신 지 15년이 되셨는데 네, 맞습니다. 목사님께서 맡으신 후에 이제 규모가 한 10배 정도 성장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뭐 하나님 은혜로 예. 성장을 했는데요. 네. 제가 큰 보람을 느끼는 것은 뭐 외부적인 성장만이 아니고 사람들이 내면적으로 변화된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보람이에요. 특별히 목회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바뀌었고요. 저희 집 사람이 변했고요. 저희 딸 세라와 세진이가 변했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가 전하는데 가족들이 들으면서 가족들이 변한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장로님들, 안수집 사람들, 권사님들, 교인들이 변한다는 것. 이게 엄청난 보람이었어요. 그 변화가 제가 강요한 것이 아닌데 교인들이 제게 간증을 하니까 만나면 목사님 저는 이렇게 변했어요. 이렇게 변했어요 하니까 아 이게 복음의 능력이 있구나. 복음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구나 하는 것을 계속해서 체험하게 되는데 제가 그 목회 철학으로 삼았던 것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35절에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모든 병자들과 약한 자들을 고치셨다는 말씀 그것을 기억하면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게 해서 살리고 그 다음에
살려놓은 후에는 이 사람들이 영양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키워줘야 되니까 키우고, 그리고 영육간에 병이 들면 고쳐줘야 되니까, 그래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을 해야 되겠다. 근데 이 생명사역을 사실은 오카는 목사님이 제자훈련으로 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카는 목사님의 제자훈련을 목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삼아서 해왔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먹혀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럼 큰 따님은 결혼했습니까? 예, 결혼해서 지금 뉴욕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요, 저와 저 집사람이 결혼하고 7년 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불임인데요. 그러니까 결혼한 10부부 중에 한 부부는 불임이고요. 불임 10부부 중에 한 부부는 이유를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들이 케임브리지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산부인과 의사한테 가니까 그분이 그렇게 말하는데 100대 1의 불임 집안이었는데 7년 동안 계속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다 안 된다는 것을 하셨는데, 제가 마지막 순간에 그 케임브리지 그 의사 앞에 갔을 때 의사가 아까 그 100대 1을 말씀하시면서 안 된다라고 마지막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의사한테 Thank you very much, doctor. 선생님 감사합니다. Now you said I can't do it. 난 못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Therefore, he will do it. He will do it. 딱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첫째, 둘째를 주셨는데, 첫째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뉴욕에서 검안과, 이게 수술하지 않는 안과 의사로 봉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위는 지금 의과대학 다니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 뭐 행복하시겠다. 네, 뭐 어쨌든 저희 딸이나 사위가 복음으로 일단 변화된 것이 제겐 제일 큰 보람이고요. 그리고 또 남들 자꾸 생각해요. 그리고 단기 선교도 하고 그런 점들이 감사한 점입니다. 목사님 사모님과는 어떻게 만나셨어요? 네, 거기도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제가 의정부하고 서울하고 경계선쯤에 기도원이 하나 있었는데, 네. 그 기도원, 도봉산 제1기도원이라고 기도원에 기도하러 계속 다녔어요. 계속 다니는데 대학생 시절에도 가서 기도하고, 또 군인으로 있으면서도 군복 그대로 입고 기도를 하려고 하고 그랬는데, 그 박윤선 목사님이 옛날에 거기서 기도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기도를 하고, 어떨 때는 밤새도록 기도하고, 어떨 때는 그 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모습을 기도원 원장이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원장께서 늘 자기 조카를 위해서 다니엘 같은 그런 사위를 구하면 좋겠다 기도하시는데, 저를 보고 마음에 두고 계시다가 저희 교회 장로님이 소개하시니까 아이 좋겠다 해서 그래서 저하고 교제를 했고, 네. 교제하는 동안에 저희 집 사람은 경기도 양평에서 교사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저는 일주일에 2편씩 편지를 보내는데 저쪽에서는 한 번도 답신을 안 하고 어느 순간에 딱 되니까 절연 선언을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제가 거기 도봉산에 올라가서, 아니 이유가 뭐예요? 도봉산에 올라가서 기도원 원장님에게 이렇게 절연 선언을 하니까 나도 그만두겠다라고 했는데, 이유가 뭔가 하니까 목사 된다고. 목사 된다고. 거기다가 그 당시만 해도 목사라 그러면 가난하고, 또 저희 장인 장모님이 보실 때 목사님이 앞에 가시면 뒤에 이제 까만 저고리 흰 처마 입은 여자분들이 따라가시고 하는 그 모습이 연상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유, 목사는 안 된다, 목사는 안 된다 이랬고, 또 가난하지요. 뭐 희망이 없죠. 그러니까 거절했는데, 제가 그렇게 하고 나서 저 고모, 그러니까 원장께서 양평에 내려가서 마지막으로 설득을 한 거예요. 네가 아무리 좋은 사람하고 결혼해도 하루에 3끼 이상 먹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하는 게 가장 귀하지 않냐. 내가 그동안에 기도해왔고. 그래서 그 설득에 응해가지고 저한테 왔는데, 마지막에 물어보니까 무서워서 왔대요. 왜 무서워서 왔냐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평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실지 모른다. 아니 그럼 목사님은 그렇게 한번 거절 당하고 나 같으면 말이야. 네, 뭐 체면도 있고 그러는데 네. 한번 좀 튕겨보지. 네, 조금 튕겨봤다가 다시 저기 하는데 그냥 네, 네. 받아들였어요? 네, 그냥 받아들였는데, 제가 처음에 만날 때 미국 가기 전에 1980년대 미국 가기 전에 한 15명 정도 만났어요. 근데 이거 만났는데 마지막에 만난 아가씨가 저희 집 사람이었는데, 만나 보니까 일단 제가 딱 보는 순간에 연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글다. 꽉 찼다. 그래서 저 사람이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끝까지 제가 밀고 나간 거죠. 네. 근데 목사님 그래도 선을 15번 봤는데 난 한 번도 못 봤어. 근데 뭐 좋은 분을 하셨으니까 제일 좋은 거죠.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청취자 사연이 도착되어 있는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출퇴근을 할 때마다 집안일을 하면서 극동방송을 즐겨 듣는 청취자입니다. 김장환 목사님의 겸손하시면서도 재미있는 진행을 늘 마음에 이끌려 방송을 듣게 됩니다. 세상 소식을 접하다 보면 세상에는 온통 나쁜 사람들 투성인데 극동방송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얘기는 세상에서 온통 좋으신 분들만 있는 것 같아 긍정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때로는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도전도 되고 반성도 되고 나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 정말 좋습니다. 저는 특별히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를 청취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동한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방송을 통해서 선명히 알게 되었고, 여러 분야에서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는지 기대해 봅니다. 하나님은 못 이룰 게 없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만민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 좋겠습니다. 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를 응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진영은 집사님 드림. 이렇게 방송을 듣고 있으면 온통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진다고 하셨는데, 예, 이 좋은 사람들 이야기 계속해서 또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통해서 잘 방송될 수 있도록 저희도 꾸준히 그래서 노력하겠습니다. 누가 대구 이렇게 네. 나들이를 가면 권성수 목사님 계신 그 교회 가서 예배 동신교회 네. 동신교회, 예. 네네. 드리는 게 또 괜찮겠죠? 어디에 있나요? 위치를 예, 말씀해 주시면. 그 대구의 수성구라고 있어요. 네. 수성구 이제 교육으로 유명한 수성구가 있고 거기 만촌동에 있습니다. 그 수성대학교 바로 옆에. 네. 네, 오늘 이렇게 사연 보내주신 진영은 집사님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느낀 점, 소감, 사연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febc.net 들어오셔서요.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 방송은 전국 라디오뿐 아니라 극동방송 홈페이지, 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의 극동방송 TV 채널을 통해서 영상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그 좋은 사람들 어떻게 생기셨는지 또 궁금하시면요. 영상으로 함께 해주시면 더 좋은 시간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대구 동신교회 권성수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목사님 책도 출간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뭐 한 예. 20여 권 출간했고요. 또 20권 가까이 번역을 했습니다. 네, 최근에 내신 책도 있다고 들었어요. 최근에 야고보서 강해, 제가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구원파의 그 문제를 발견하게 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가, 신자들이 이렇게 사는가, 엉터리죠.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하는 이런 막 탄식이 나서 제가 안식월, 그러니까 1년에 한 달씩 나가는데 네. 안식월 동안에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책을 구하고 해서 준비를 해서 야고보서 강해를 꾸준히 했는데요. 그 제목은 믿는 만큼 행동한다는 건데요. 그 생생신앙 시리즈라고 해요. 근데 그거를 꾸준하게 했더니 교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니 그게 몇 반응도 번 참 여유가 좋고. 있으면 우리 방송국에 보내주시면은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목사님 방송 듣고 선착순위로 네. 네, 좀 보내드리면 좋겠죠. 네, 제가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네. 어쨌든 그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믿고 따르고 있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거니까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 지금 이 시대에 한국 교회의 적절한 메시지가 생생신앙이다 하는 것을 제가 발견하고 또 그 결과를 보고 확신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네. 권성수 목사님의 책 믿는 만큼 행동한다 책 읽기 원하시는 분들 지금 극동방송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1069번으로 문자로 사연 남겨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제목, 네. 기도 제목 또 계획 있으시면 좀 네네. 나눠주십시오. 예, 제가 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한 건 아니지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15년을 했고요. 이제 앞으로 좀 남았는데 제가 7년이 되더라고요. 그 목회가. 그러니까 최초의 7년은 폭발적인 성장을 했고 그다음 7년은 그 폭발적인 성장으로 교인들이 많아지니까 교인들이 어쨌든 와서 예배드리고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해서 제가 공간을 마련했고요. 비전 센터를
마련하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남아 있는 7년을 뭘 해야 되겠냐 생각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나누어줘라. 그러니까 15년 동안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을, 예수님이 하셨던 생명사역, 오카노 목사님이 하셨던 제자훈련 생명사역을 했는데, 생명사역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변하더라, 예수님을 닮더라 하는 그것을 나눠줘라. 그러니까 제가 하는 목회의 특징이 무엇인가 제가 발견을 목회하면서 해보니까 신학과 목회를 접목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설교를 해보니까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이단들은 9개월만 사람을 데리고 있으면 완전히 골수분자로 바꿔버리는데, 정통교회에서는 50년 사람을 데리고 있어도 사람을 바꾸지 못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연구를 해보니까 잠언 4장 23절이 답이더라고요.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죠. 그 마음 속에 생각의 틀이 있습니다. 가치관, 관, 신념 뭐 이런 것이 들어있는데, 그 생각의 틀을 바꾸어 놓으면 거기에서 생각이 나오고 감정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고 습관이 나오고 인격이 나오고 인생이 나오기 때문에, 생각의 틀을 바꾸면 다 바뀌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생각의 틀을 바꿔놓으면 사람들이 아 맞아 그거야 하고 수긍하거든요. 아 맞아 그거야 하고 수긍하는 순간에 생각의 틀이 바뀌면서 거기서부터 생각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데, 대부분의 설교는 듣고 나면 나비가 앉았다가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분 동안 설교 들을 때뿐이고 나가면서 다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의 틀을 바꾸는 이런 설교와 교육을 하면 이 생각의 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서 조각이 되기 때문에, 조각이 되어서 이 조각된 말씀이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 이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의 틀이 무엇이냐? 신학이에요. 성경에 합당한 신학, 이 신학 체계. 근데 이 신학 체계가 목회 현장에 설교와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들어가면 목회 현장이 바뀐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생명사역이라고 해왔는데, 최근에 생명사역 훈련을 만들었고, 또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생명사역 컨퍼런스를 합니다. 전국에서 200명의 목회자를 선착순으로 모시고, 우리가 절반 정도 내고 목사님들이 절반 정도 내셔가지고 또 돈을 내셔야 귀한 줄 아시니까, 그렇게 해서 2박 3일 훈련을 시켜서 제가 가지고 있는 동신교회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하면서, 목회가 고통도 많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환희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시고,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이 생명사역을 하시면 환희의 목회를 할 수 있다. 이걸 이제 나누어 주는 일을 하는 것이 마지막 환희. 고난 중에 환희. 근데 이것을 이제 제가 생명사역으로 나누어 주는 그 일을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데, 이걸 하면서 우리 교회로서는 CS 123 비전이 있습니다. CS라는 건 처치 스쿨, 교회가 학교처럼 훈련시킨다. 그래서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을 하고, 그 다음에 2만 명의 성도가 출석을 하고, 대구 경북의 30%가 복음화된다. 1, 2, 3. 요건데, 거기에 사실은 극동방송의 기여가 엄청 큽니다. 왜냐하면 대구와 경북을 복음화하는데 극동방송이 지금 암암리에 엄청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 들어가니까. 그래서 극동방송과 함께 대구 경북 복음화에 주력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애를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극동방송 정말 사랑해 주시는데 앞으로도 물심양면으로 또 극동방송 위해서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대구 동신교회 권성수 목사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